6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목록합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잠자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권면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고 변론을 피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물질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신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오래 살면 행복하고 빨리 죽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소유의 가치로 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소유로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다이아몬드를 휴지로 쌌다고 해서 돌멩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돌멩이를 실크 보자기에 쌌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보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리반지에 다이아몬드를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유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금에다가 유리 조각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이아몬드나 큐빅도만 될 수가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는 것처럼 천박하고 무가치한 사람일지라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안에 모시면 귀한 보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부자들,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권력이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그 권력이 없어지고 나니까
몇 평 되지 않는 톡방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겸손해야 합니다. 돈은 한없이 돌고 돌기까닭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인기인도 겸손해야 합니다. 인기란 구름처럼 떠나기 때문입니다. 5, 60년대에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한 성악계를 대표했던 여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인기 정상을 누리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지금처럼 뭔가가 발달이 되어 있으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이 미국에 교회 부흥회로 왔는데 그 어떤 한 시간에 누군가 와서 찬양을 하려고 특송을 하러 오는데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여교수였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서 두 가지 깜짝 놀랐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싱싱했던 그 여교수가 너무 늙었더라는 데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는데 예전 젊었을 때의 힘있고 그렇게 잘하던 당당하던 교수의 모습이 아니어서 실망하였고 굉장히 놀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눈에 보이는 것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골로새 1장 5절로 이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게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태국에서 선교하다가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의 장례식이었는데 프랑카드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보니까 천국 가는 환송식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설교하지 않고 환송사, 조사는 축사로 바꿔놓았습니다. 조가는 축하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가 천당 가신 걸 기뻐한다며 그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회사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다니는 50대 초반에 가장들이 회사 구조조정에 밀려서 그만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쉬라고 휴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하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던 교회 봉사, 성경 공부, 새벽 기도를 열심을 다해서 아내와 손을 잡고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B라는 사람은 자신을 내쫓는 회사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역겨웠습니다. 자기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한 젊은 그 녀석이 눈에 아주 가시처럼 보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원수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한을 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다녔던 교회마저 갈 길을 뚝 끊어버리고 간 곳이 어디일까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속에 있는 화를 내면서 화를 뿜어내면서 트집을 잡고 싸우기를 즐겨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오면 아내의 트집을 잡고 자식들을 패기를 시작합니다. 두들겨 팹니다.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부부사이가 나빠집니다. 결국은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신경성 울화병, 우울증도 아니고 우라병이라고 하는 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A라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그동안 미뤄왔다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행할 일들을 행하였더니 그만둔 회사 같은 계열의 다른 회사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본인을 그 회사의 사장으로 모시고 가더랍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B라는 사람은 지금도 약봉다리를 주머니에 넣고 양손에는 술병을 들고 다니며 공원을 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을 아는 A와 B를 아는 한 사람이 B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앉아서 A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사람도 그렇게 영전에서 가는데 당신도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권면을 해보았지만 B라는 사람의 입에서는 여보시오,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릅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요, 또 다른 하나는 사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수많은 수없는 종류의 물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뛰어놉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터전으로 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사해에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왜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흘러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가장 낮은 지역이기 까닭에 더 이상 물을 흘러보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썩어지게 되고 짜지게 됩니다.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입구와 출구를 따로 만드셨습니다. 음식이 들어가는 입이 있는가 하면 그 음식을 배출하는 곳을 또 만들어 두셨습니다. 코와 입으로 산소가 들어가면 각 기관으로 필요량의 산소량을 공급하다가 남은 것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가스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경제 원리도 같습니다. 돈도 적당한 절차를 거쳐 유통되지 못하고 지하로 스며들거나 자본이 해외시장으로 빠져나가면 그 나라의 경제는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사회 구조,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근로 조건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것들이 갖추어질 때 경제 안정과 발전이 이룩된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갖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나눠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가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45절 말씀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다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같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두들기고 부수고 폭력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 주고자 그리고 나눠 먹자 하는 것입니다. 강압과 강제 수단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않고 호의호식합니다. 자기 것을 절대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배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자들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누가 누구를 강요한 일이 없습니다. 협박한 일도 없습니다. 가져와야 한다라고 나눠줘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을 받고 기뻐서 자기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고 나눈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를 분배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이론이랍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분배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누어줘야 합니까?
그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먹고 쓰고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누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남을 돕고 나누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바라고 기대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으니 우리도 그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여야 합니다. 11절 영생을 취하라 19절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만 누리는 영원한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을 시작해서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고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살, 노아는 950살, 아브라함은 175살, 그리고 야곱은 147살, 모세는 120세에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죽었다. 언제 낳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 누구를 낳았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은 언제 태어났다, 어디서 죽었다 아니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가, 바울이 언제 죽었는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언제 죽었는가,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까닭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기 까닭에 죽음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죽음의 문제보다 생명의 문제를 더 부각시켰고 더 귀하게 여겼고 더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죽음보다 생명의 중요성과 그 힘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야고보도 순교가 겁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목소리도 바꿔진다라고 숭실대학교 소리공학 박사였던 박사인 배명진 교수라는 분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목소리뿐만 달라질까요?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말투가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도 다르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이하에 나오는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공회에 끌려가 수모를 당하고 공격을 받으며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험과 공포와 협박과 죽음 앞에서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소망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얼굴로 드러납니다. 제 아무리 성경을 하고 보톡스 주사를 맞는다 할지라도 성내고 화를 내면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도 마음속에 영생이 있으면 천사의 얼굴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취하십시다. 참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간절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변론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간절한 권면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생명을 취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믿음을 지키라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눠주기를 초하며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이어야 한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자들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뚜벅뚜벅 승리하며 걷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4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